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은 이 형통을 운명으로 돌리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기 본문에서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공적으로 잘 맞춰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거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지 오늘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이 방법을 알아보고 또한 거기에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선물,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즐거운 존재이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체벌하시는 무서운 존재이십니까? 솔로몬을 보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형통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불의 형체로 오늘 1절에 보니까 임하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여호와의 기쁨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 가득 찬 것입니다. 불이 얼마나 셌는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불로 인해서 불이 붙었고 2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다가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 역시도 기뻐하는 이런 기쁨의 선순환이 있는 상태로 해야만 그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고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오해해서 법적으로 오해해서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존재가 아닌 체벌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벌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된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도감과 다행이다 라는 생각은 하게 될지언정 그 하나님으로 인한 내 삶에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기쁜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범사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도 든든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주의 자녀들이 기뻐하면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뻐할 때 부모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태산보다도 더 큰 그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는 의심치 않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실 때에 그분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마음에 안심이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이 기쁘고 든든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형통의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는 사람을 형통케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번제물과 소제물과 또 그 기름들을 담을 수가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제물을 쌓아두기까지 했다고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내 전심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내게도 없는 것을 다 짜내서 드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자신의 제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무리해서 오바해서 정말 많은 양을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받으시는 분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과부가 헌금한 그 헌금이 다른 부자들이 냈던 헌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이 내게도 기쁨이 되고 나한테도 뿌듯할 때 주님도 기쁨이 되고 주님도 마음에 흡족함이 있으시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무리하지 않으시되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6절에 여호와의 악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입으로 찬양을 하든 악기로 찬양을 하든 내 몸으로 찬양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찬양하는 내 마음에도 기쁨과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한 길로 차츰차츰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용하셔서 성공적으로 맞춰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또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역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감사를 찾기보다는 불평을 찾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7일 동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웠더라 라고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데려오더라고요. 불만은 또 불만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번 감사할 거리를 찾아봅시다. 없다 하지만 찾으면 또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불평에서 변하지 않을 것들이 감사함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나하나 다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있고 환경이 있고 또 직분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내 일터가 있습니다. 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공동체 또한 일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